함께 찬양드림으로 9월 9일 목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쪽 전후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앞선 본문들에서 갈라디아에 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도들에 의해서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받은 복음이라는 사실도 일깨워줬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이전의 처음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피 묻은 복음에 대한 그 은혜의 경험들도 상기시켰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되게 하셨는지를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제시하는데 이번에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심정,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자신이 그 지역에 처음 방문했던 순간을 상기시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거절할 조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육체의 약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질병, 어떤 육체의 약함을 갖고 있었는지를 성경은 정확히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바울 사도가 앓고 있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거절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질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질병을 옮길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저주하고 혹은 그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침을 뱉음으로써 그 거절감과 경멸감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바울 사도가 육체적인 결함과 약함이 있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가 복음을 들고 왔지만 그가 앓고 있는 그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를 충분히 거절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울 사도를 업신여기지 않았고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니까 버리지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천사,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혹은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듯이 그렇게 환대하면서 영접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한 장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때 그 시절 자신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금 기억하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깊고 뜨거웠으면 바울 사도에게 눈이라도 떼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뜨겁고 진심 어린 사랑으로 환대를 해줬겠습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5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 교회와 자신과의 만남과 그 당시에 누렸던 그 친교가 복이었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복이 점점 소멸해져서 이제는 다 없어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느냐. 아멘. 이 바울 사도는 분명히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자신을 마치 원수처럼 대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무척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처음 자신과 자신이 전한 복음을 환대하고 그리고 뜨거운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눴던 그 시절, 그 뜨거웠던 시절의 그 마음과 그 감정을 좀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혹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오늘날 복음 전도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첫 만남과 성도의 사귐은 언제나 신선하고 생기 넘치고 따뜻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서로를 환대하는 마음으로 얼굴 가운데 기쁨과 그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감정들이 점차 시들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상황들이 있겠지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말씀을 맡은 사역자와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해석해 놓은 매일성경 해설서에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를 향한 태도는 복음을 향한 태도를 반영하기에 중요합니다. 메신저, 즉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보다 메시지에 집중하라는 말도 맞지만 메신저를 그가 전한 복음에 걸맞게 대우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매일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내온 내용을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 사도와 함께 맺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그 친밀한 사귐과 사랑과 존경이 말씀을 맡은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 안에 다시 회복되고 날마다 더욱 충만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서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이전에 가졌던 바른 믿음의 모습을 상실해버린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호칭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부르던 때보다 훨씬 더 깊은 목회자적인 애정과 사랑이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이 19절의 말씀에 대한 바울 사도의 심정을 먼저 이해할 때 본문 12절과 같이 자신 있게 말하는 바울 사도의 진심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신앙의 처음 열정과 그 사랑, 복음에 대한 그 생동감과 열정과 바른 믿음을 잃어감으로써 점점 무너져가는 교회들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더 해산하는 수고로움으로 나의 형제들아를 뛰어넘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복음에 사로잡힌 열정, 또 복음 전도자의 수고와 열정의 회복이 너무나 절실한 때입니다. 아무쪼록 이전에 간직했던 바른 복음 안에서의 친밀한 교제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회복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굳건히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 먼저는 복음으로 맺어진 성도의 사랑과 존경을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신종 전염병의 근절과 또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부 수련회 및 말씀 사경회와 다음 세대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를 한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 안에서 성도의 사랑과 존경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회복되고 더욱 깊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처럼 신종 전염병을 속히 근절시켜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함께하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이 근절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질병의 뿌리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안에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온데 청년부 수련회와 말씀 사경회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함으로 청춘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으로 가정의 회복과 직장과 이 민족과 열방과 세계의 부흥과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